예배는 세상을 창조하고 완성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의 비밀에 가까이 다가갑니다. 예배를 예배답게 드린 사람은 생명의 비밀 안으로 들어가는 사실을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보다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놀라운 당신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작은 생명체부터 큰 생명체까지 살아있는 것만이 아니라 살아있지 않은 것까지, 그리고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전에 존재했거나 앞으로 존재할 것까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드러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말씀과 운명으로 선포하셨으며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생명 심판자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와 긍휼이 한량없으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이기적이고 위선적인지, 그리고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지금 이 시간 부끄러움으로 머리를 들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대립하고 자기의 생각을 다른 이에게 강요하며 자기를 과시하는 방식의 삶에서만 만족해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 저항하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완성시켜야 한다는 강요와 갈망에 묶여 있습니다. 그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죄의 본질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강요와 갈망으로부터 자유를 담보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아는 모든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의 잘못도 진심으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찬송가 301장 찬송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랑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땐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사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설 명절 주일을 맞이하여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기를 간절히 원하며 상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우리 두란노 교회를 사랑하사 로마서 강의를 듣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허물 많고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그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어둠 가운데서 강권적으로 불러내시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온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지식적으로 타성에 젖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순종하는 우리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으로 자녀 삼아주심을 가슴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우리의 구원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란노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연약한 저희를 불러서 세워주셨사오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알게 하여 주시어서 각자 삶의 터전에서 종과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강단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아무 힘없고 연약한 이 교회를 붙잡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요 소망이라고 외치실 때마다 이 복음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붙잡고 한순간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영생을 허락하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예를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옥님을 사랑합니다. 이여뜸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미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이동명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이한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천요셉님을 사랑합니다. 함께하지 못한 데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고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그 성경 말씀 중에서 일부를 세계 교회들에게 따라서 함께 읽고 풀이하고 들으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듣던 말로 인해 혼란스러워지고 무디어진 우리의 영혼이 생기를 얻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째 말씀 열왕기하로 가겠습니다. 구약성서 561쪽입니다. 구약성서 561쪽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천천히 같이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세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자기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성시교독 시편 50편으로 갑니다. 838쪽입니다. 시편 50편입니다. 838쪽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울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그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로다. 아멘. 둘째 말씀 고린도 후서로 갑니다. 신약성서 289쪽입니다. 신약성서 289쪽 고린도 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고린도 후서 4장 1절에서 6절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길을 버리고 수동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에 종된 것을 전파하니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셋째 말씀 마가복음입니다. 68쪽입니다. 앞쪽으로 나오셔서 68쪽에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68쪽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애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지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하리더라. 마치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자, 천천히 생각하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너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 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악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다. 세상 살다가 보면 우리는 어느 누구나 예외 없이 자기가 기준이 되죠. 그래서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너는 그러다 라는 생각을 알게 모르게 은연중에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의미에서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다 라는 의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로마서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게 뭐였었냐 하면 하나님께서 로마의 성도들, 그 교인들이 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있는 그리스도 공동체에 속한 식구들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죄를 똑같이 저지르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냐 하면 그냥 내버려 두셨다. 그냥 내버려 두셨다. 자, 다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는데, 다시 얘기하면 옳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게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우리도 주변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아니, 주변을 보지 않더라도 자기 자신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내가 하루 24시간 숨을 쉬고 잡니다. 그런데 그 삶 중에 잘못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알고서도 그렇게 행하는 행동도 있고
또 알지 못하면서도 그냥 은연중에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는 행동들도 있습니다. 그런 행동 중에 분명히 잘못된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아무런 해가 끼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야, 너 왜 이거 잘못했어? 그래서 나한테 뭔가 어떤 액션이라도 취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그게 없어요. 삶이 얼마나 안락한지 모릅니다.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자기의 잘못된 거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다. 그죠? 나는 지금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모른다. 그 증거가 뭐냐 하면 내 삶에 지금 아무 문제가 안 생기고 있으니까 바로 그거죠. 근데 지난주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사도 바울의 그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거 내가 그냥 너무 악해가지고 너네들이 너무 악해서 내가 뭐 한 거다? 내버려 둔 거다. 내가 노타치한 거다. 네 맘대로 하라고 내가 너 버린 거다.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쩌면 지난주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얘기가 2000년 전에 로마 교회 교우들에게만 한 얘기가 아니라 2024년을 살아가는 두란노 공동체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심각하게 한번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를 성찰해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합니다. 내 삶에 변화가 없습니다. 모든 게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것도 너무나 편안합니다. 평안합니다. 그래서 내 잘못을 내 스스로 느끼지도 못합니다. 그러고는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복주시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것이 착각하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이 너를 버려두신 거다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우리에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죠. 버려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너무 복을 받고 있다고 착각하다가 보니까 똑같은 죄를 범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을 뭐 한다고? 네가 옳다라고 한편 먹는 그런 우리 상속이 삶에서 돌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이제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지금 죄를 공격하는 건데 자, 로마서를 쓴 가장 큰 목적이 뭐였냐 하면 1장에서 시작할 때 뭐였어요? 복음의 열매가 있다 없다? 복음의 열매가 없다. 분명히 복음 공동체인데 내가 봤을 때 로마 교회 당신들 복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 거기로부터 출발했어요. 복음의 열매가 없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어서 얘기한 게 죄악에 대해서 합니다. 이러이러한 죄, 동성애적인 어떤 성적인 죄로부터 출발해서 우상 숭배까지 나머지 추악한 어떤 행위의 결과까지 그렇게 많은 걸 하고 있는데 지금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한다. 그러면서 오늘 그 죄악에 이어서 오늘은 어떤 죄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하면 남을 판단하는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 우리 지금 1장, 2장 나가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 바울이 심각하게 보는 죄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자, 이 앞에 거는 얘기했어요. 이 앞에는 죄를 졌어요. 근데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만히 내버려 뒀어요. 네 맘대로 해.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어떻게 판단했냐 하면 내 삶에는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는구나. 이런 복이 어딨냐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걸 이어서 그 죄에 이어서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여기서 판단하는 사람아 그러니까 조금 듣기가 남을 판단해 이렇게 되지만 조금 더 심각하게 얘기하면 남을 정죄하는 사람아입니다. 남을 정죄해요. 나는 옳고 네가 그러다라는 개념으로 정죄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또는 남을 정죄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이거 다 같은 단어입니다. 이 판단, 이 정죄, 이 다 똑같은 단어인데
번역을 이렇게 따로 해놓은 것 뿐이에요. 자,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말이 막 이렇게 꼬이니까 되게 어렵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하면 이 판단하는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먼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이 판단하는 사람, 남을 정죄하는 사람이 누굴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누구를 지적을 해서 그 사람들을 너가 사람들을 정죄한다, 판단한다라고 했을까?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당신들하고 달라. 그죠? 가장 중요한 거,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누죠. 이방인은 짐승만도 못하다고 판단을 했던 그 유대인 입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로마 교회 공동체 속에는 유대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헬라인, 이방인들도 다 포함되어 있는 공동체이잖아요. 그 공동체에 같이 속해 있으면서도 그 속해 있는 사람 중에 유대인들은 어떤 우월감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우리는 선민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아브라함으로부터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우리는 뭐가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열심히 지킨다. 고로입니다. 고로 나와 너가 똑같은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격이 같다 안 같다? 격이 같지 않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러니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선민이고 너가 율법을 지키고 있고 그래서 이방인들의 죄와 너의 죄가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지. 그래서 너가 그 이방인들을 정죄하고 있지 왜 이렇게 살지 못하느냐고 거기에 대한 아주 큰 공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저는 지금 교회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야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원이 원체 적다가 보니까 뭐 그렇게 당이 나눠져서 파가 나눠져서 얘기하지 않지만 조금만 규모가 있는 교회로 가면 거기에서는 엄청난 이 내부 속에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다는 이 판들이 갈라진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조금 더 표현을 달리하자면 당을 짓고 있는 거죠. 당을 짓고 끼리끼리 논다 그런 뜻이지요. 제가 예전에 한 번 들었던 얘기 중에 저 분당에 있는 아주 그 큰 교회에 갔는데 그 구역에 섞여주지 않더라는 거죠. 섞여주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당신이 우리 구역에 들어올 자격이 있나 없나, 당신의 직업이 뭔가, 남편은 뭐 하는가, 집은 어디에 사는가, 뭐 이런 걸 다 따져가지고 당신은 우리 구역에는 합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고 왕따하는, 그럴 정도로 규모가 큰 교회에서는 그 안에서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다는 이 정죄 판단이 엄청나게 있다는 거죠. 똑같은 식으로 지금 여기에 2000년 전 로마 교회에서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알게 모르게 이 엄청난 정죄와 판단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왜 고쳐야 되느냐? 뻔하죠. 저게 만약에 공동체 안에 그대로 잡아 있으면 이 공동체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주 심각하게 보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앞에 있던 동성애적인 어떤 성적인 타락, 우상숭배,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의미로 이 내용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오늘 이거를 보면서 심각하게 우리를 돌려 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어떤 조직에서든 직장에서든 자기 주변의 어떤 자기들 또래 모임에서든 간에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지 않은가를 심각하게 봐야 된다는 거죠. 대한민국 사회가 지금 혼란합니다. 그 혼란의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결국 갈라지는 거죠. 갈라치기 아니에요. 나는 옳고 너는 걸렀다. 그래서 나는 절대로 너를 용납할 수 없다. 서로 싸우는, 이것이 대한민국을 지금 갈라치게 하고 있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이 2000년 전 로마 교회 또한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이게 심각한 내용이라고 봤다는 거죠. 그래서 1절 다시 한번 이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아, 당신만 옳고 네가 옳다라고 느끼지만
너도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네가 누구를 정죄한다면 그 정죄한 그 정죄가 결국 너를 정죄하는 것이다, 그 뜻이에요. 왜 너를 정죄하냐면 그 사람이 짓는 죄와 네가 짓는 데가 똑같으니까. 자, 비유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비유하자면 초등학교 학생이요,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이 시험을 봅니다. 구구단 시험을 본다고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선생님이 질문을 했어요. 구구단 시험을 보는데 8 곱하기 9는 그러니까 A라는 학생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71. 8, 9는 71이래요. 자, B라는 학생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80이래요. 80. 자, 답이 틀려요, 안 틀려요? 틀려요. 근데 문제는 둘 다 틀렸어요. 8, 9는 72인데 한 학생은 71이라고 얘기했으니까 1이 모자라는 거고 1이 틀린 거죠. 따지면 차이 나는 게 1이에요. 그런데 B라는 학생은 80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차이가 얼마 나는 거예요? 12의 오차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경계하는 거예요? A가 B를 정죄하는 거죠. 야, 나는 1밖에 안 틀렸어. 근데 너는 10이 넘게 틀렸잖아. 그러니까 너와 나는 같은 격이 아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둘 다 틀렸던 거는 똑같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의미에서 따져보면 지금 우리 많습니다. 알게 모르게 나를 돌아보지 못해서 그게 내 속에 습관화가 된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생각을 가지면서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남을 정죄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누구를 막론하고 예외 없이라는 거죠.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한다. 왜냐하면 너가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죄당한, 판단한 그 일을 너도 똑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50보 100보라는 거죠. 8, 9, 72가 답인데 나는 71로 썼다. 너는 근데 80 쓰지 않았느냐? 80 쓰지 않았느냐? 차이가 당신이 너란다. 나는 상대적으로 너보다 우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에는 그게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구원에는 절대로 그게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 교회 공동체는 구원 공동체인데 이 구원 공동체에서는 그 오차가 틀린 게 많고 적고 가는 상대적인 이 차이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 그 좌편 우편에 달렸던 그 강도들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를 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너는 오늘 나와 낙원에 함께 있을 것이다. 결국 뭔 말입니까? 마지막 그 말 한마디, 좋은 말 한마디, 옳은 말 한마디 때문에 그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80년을 교회를 다니고 70년을 다니고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에는 80년을 댕겼던 100년을 댕겼던 20년을 댕겼던 그것이 아무 문제가 없고 구원을 받을 만한 때 받으면 그걸로 구원은 끝나는 거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내가 얼마를 다녔고 내가 얼마를 했으니까 어떻게 됐다. 그거는 의미가 전혀 없다라는 얘기를 여기서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그러니까 이런 판단을 하는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자, 이 진리대로 그러니까 진리라는 표현 때문에 좀 달리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사실대로란 뜻입니다. 사실대로 또는 편견 없이 또는 차별 없이 그대로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하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차별 없이 오차 없이 사실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안다. 확실히 심판이 된다 이 뜻입니다. 자, 3절 가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이 문제는 이거죠. 너도 틀렸다는 거예요. 너는 1 틀렸으니까 나랑 틀리다고 그러지만 1이 틀리나 10이 틀리나 8, 9, 70이 틀린 건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너가 판단하게 놔둔 이유, 다시 얘기하면 판단을 한다는 말은 뭔 뜻이에요? 지금 그 사람이, 그 상대편이 죄를 지금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직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받지 않아서 우리 눈에 보인 거예요. 저 사람이 저 사람 잘못했는데, 저 사람 죄를 지었는데 왜 저 사람 심판을 안 당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게 내 눈에 보였기 때문에 내가 그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정죄하는 거잖아요. 너 잘못했어, 너 옳지 않아, 이렇게. 자, 이것이 무엇 때문이었냐 하면, 너를 인도하여, 그 사람을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려고, 회개할 때까지 지금 내가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인내하심으로, 인자하심으로 회개할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회개할 때를 내가 기회를 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라는 거죠. 근데 너가 왜 판단하느냐, 이 뜻이죠. 자, 다시 하면,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해서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을 지금 우습게 보느냐? 그 얘기죠. 너가 판단하지 않더라도 때가 되면 판단이 될 것인데, 먼저 그렇게 네 눈에 보이는 대로 다 판단함으로 인해서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렸다라는 거죠. 거꾸로 역으로 나에게도 마찬가지죠. 정죄하는 나에게도 내가 돌이킬 수 있는, 회개라는 게 돌이키는 거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그 인자하심으로, 인내하심으로, 용납하심으로 가만히 계신다. 그것을 왜 모르느냐, 그 얘기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내가 너 잘못한 게 얼마나 많은지 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고 가만히 두는 이유는 뭐냐면, 너가 돌이켜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기 때문이야. 돌아오기를 기다리기 때문이야. 회개하기를 기다리기 때문이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가만히 따져보면 평생 이 땅에서 호흡이 끊어지는 날까지 뭐의 반복이에요? 회개의 반복일 수밖에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든 예외 없이 끊임없이 이 호흡이 끊어지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회개의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회개를 해야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회개 한 번 했어? 나는 구원받았어? 그거 하나로 끝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또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나 있다는 사실이지요. 자, 회개는 끊임없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돌이켜서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자, 5절 가겠습니다. 다만 너의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 심판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말이 어렵진 않죠? 자, 너의 고집으로, 회개하지 않는 그 고집으로, 그리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으로 결국 그것이 놔두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금 쌓이고 있다는 거예요. 쌓인다는 말은 누적된다는 거죠. 계속 쌓여지고 있다. 마지막 심판 때까지 그것이 지금 쌓여지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자기가 한 대로 그대로 대갚아 주신다는 거죠. 자,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하나 나오는데요. 우리는 보통 간과하고 넘어가지만 여기 이 표현입니다. 각 사람에게.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각 사람은 각 사람이 진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죄를 지었어요. 각 사람이 집니까? 그 집안이 집니까? 다시 얘기하면 개인주의라고 그럽니다. 지금 우리는 이 말을 당연히 이해해요. 그렇지.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내가 만약에 죄졌다면 내가 벌을 받는 거지. 그죠? 그렇지만 2000년 전으로 돌아가면 개인주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는 각 사람이 보응받는 게 아니에요. 그 집안이 보응을 받는 거지.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가 지진으로 그 골목 문이 열려가지고 그 간수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결하려고 그랬을 때 그 간수장을 구해줬잖아. 그럴 때 뭐라고 그랬어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 거죠. 그 집안에 있는 하인까지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구원받는 거지 그 사람 개인만 받는 게 아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는 개인주의가 우리 인류 역사에 대두된 것은 20세기부터죠. 19세기 말 20세기부터 개인주의가 우리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말이 당연하게 들리지만 그때 당시로 돌아가면 이 말이 당연한 말이 아니라 혁명적인 말입니다. 혁명적인 말.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보응한대요. 각 사람이 아니라 그 집안이 망하는 건데 그 집안에게 보응해야 되는데 그것이 일치인데 자 종교개혁 시대 때도 종교개혁 15세기죠. 그때만 하더라도 종교가 어떻게 됐어요? 각 성의 영주, 그 성의 성주라고 영주라고 그러죠. 그 영주가 믿는 종교가 그 성 전체의 종교예요. 거기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 영주가 가톨릭을 믿는다. 그러면 다 가톨릭 교인이에요. 그 시대만 하더라도.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을 때 그 있는 일부 영주들이 반발을 해서 이제 가톨릭을 믿지 않고 누구를 믿는 거예요? 마틴 루터를 믿는 거예요. 당신이 얘기하는 게 옳은 거다. 우리가 그 종교로 옮겨가겠노라. 그래서 많은 영주들이 신교라고 부르는 이 신교를 믿다가 보니까 이제 나눠지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뭔 말을 하고 싶냐 하면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이 말이 우리에게 당연하게 들리지만 예전에는 이 말이 당연하게 들릴 수 없는 혁명적인 말이었다는 사실을 한번 염두에 두면서 묵상 한번 해보십시오. 왜 사도 바울이 그 시대에 저렇게 얘기했을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렇게 해야 맞는 거죠. 만약에 한 집안에 그것도 나와 있잖아요. 맹인이,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이 누구의 죄입니까? 그랬더니 부모의 죄입니까? 그 집 가문의 죄입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알죠? 그거는 누구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그 말의 의미에서도 우리는 이 말을 찾아볼 수 있죠. 각 개인이 아니에요. 개인 때문에 시각장애인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집에서 지금까지 내려왔던 집안의 죄 때문에 시각장애인이 됐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에 사도 바울은 아주 혁명적인 표현을 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자, 그러면 이제 심각해졌어요. 왜 심각해졌습니까? 옛날에는 뭉뚱그렸잖아. 뭉뚱그려서 우리 집안의 문제거나 우리 가문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 중에 나 하나쯤이야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약했지만 이제는 각 사람에게요, 개인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니까 심각해지게 된 거죠. 오늘 여러분들은 뭐 심각하지도 않겠지만 2000년 전에는 이 표현이 아주 심각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7절 가겠습니다. 참고 인내하고 이 말이죠. 인내하고 오래 참고 인내하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어지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자, 선을 행하는 사람, 착한 일 하는 사람이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에게는 영생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주시고.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여기 당을 지어 해석이 좀 어려워요. 이 개역 개정만 당을 지어라고 그랬고요. 나머지 다른 번역본들은 여기 전부 다 이기적 욕심을 따라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기적이다. 자기 개인적인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 번역이 훨씬 더 알아듣기가 쉬울 것 같아요. 바꾸겠습니다. 자,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 오직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 대비되죠? 선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심판하시리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 8절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9절 갑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그렇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죠. 그러니까 결국 그 영에는 환난과 고통이 따른다. 그건 당연한 얘기예요. 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에는 환난과 곤고, 환난과 고통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자,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이 차이가 뭔 차이냐 하면, 먼저는 유대인이다. 유대인이 하나님을 먼저 알았죠. 유대인이 하나님을 대해서 먼저 알았던 그 사람들에게 당연히 먼저 그들에게 이 대응되는 것이 먼저 간다 이런 뜻이죠.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자, 또 비교가 됩니다. 하나는 악을 행하는 사람, 또 하나는 선을 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결국 여기 계속 비교되는 것이 악을 행한다, 선을 행한다. 당연히 악을 행하는 사람은 심판으로 갈 것이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영광과 존귀와 평강으로 간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든 간에 우리의 삶에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그리고 악을 행하면서도 좀 이런 표현 쓰면 어떨지 모르는데 찝찝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당연히 하면서도 마음속에 뭔가 깨름칙하고 그죠? 끄림칙한 그런 것을 표현을 갖게 되죠. 근데 반대로 누군가 선을 행하며 마음속에 뿌듯함이 생기잖아요. 알 수 없는 기쁨과 뿌듯함과 어떤 우월감을 마음속에 갖고 있으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인간 모두에게는 당연히 그렇게 된다. 그것은 차별되지 않는다. 유대인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헬라인이라서 그렇지 않은 게 아니라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11절 마지막 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겉에 보이는 모습으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이 말은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편견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누구에 대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해서 편견을 갖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가 더 우월하다. 나는 1밖에 안 틀렸고 너는 10이나 틀렸으니까 내가 너보다 틀리다. 내가 너보다 옳고 너는 나보다 더 그러다.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똑같이 나는 같이 편견을 갖지 않는다. 차별을 하지 않는다. 그 표현이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이런 표현이라는 거죠. 오늘 그 사도 바울의 굉장히 중요했던 얘기, 로마 교회에 있는 그 악, 그 죄악, 그 중에서도 특히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우월감, 그 우월감에 대해서 심각하게 얘기했던 이 얘기를 보면서 오늘로 돌이켜서 들어보면 우리에게도 많은 교훈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내가 너보다 더 잘났다? 상대적인 비교 우위를 가지죠. 그래서
뭐 특별하게 잘나진 않았어도 상대적으로 너보다는 내가 조금이라도 낫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특히 복음의 문제에 있어서 조금 낫다 안 낫고는 의미가 전혀 없다라는 얘기를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알게 모르게 우월감을 가시하고자 합니다. 그죠? 내가 더 의롭다라고 얘기하고 너는 나보다 의롭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의롭다. 내가 조금 의롭게 산다. 조금 다른 말로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더 선하게 산다 하는 목적,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이유. 내가 만약에 저 사람보다 또는 누구보다 조금이라도 더 의롭게 또는 조금 더 선하게 사는다고 내가 자부한다면, 또는 내가 그렇게 삶을 살겠노라고 그렇게 지향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결국은 내가 너보다 잘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뭐 해달라는 거예요?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인정의 욕구죠. 너 나 인정해. 그 인정받기 위해서, 어쩌면 인간의 욕구 중에 가장 큰 욕구인지도 몰라요. 뭐 학자들의, 심리학자들의 얘기에 뭐 욕구를 따지지 말고 인간 자체가 인정받는 데 대해서 얼마만큼 굉장히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내가 어렵게 사는 이유가, 내가 그래도 조금 더 도덕적으로 선하게 사는 이유가 내가 인정받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는 낫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게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다는 거예요. 똑같이 틀렸어도 나는 1밖에 안 틀렸고 너는 10이나 틀렸다는 이것이 우리 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는 완전한 평화 또는 완전한 하나님의 속에 들어가서 살 수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사도 바울의 지적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이라는 그 우월감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분해되고 공동체 내에서 문제가 되는 얘기를 글로 썼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 보더라도 알게 모르게 우리는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범위를 넓히면 이런 말입니다. 가족 간에도, 어제 명절 잘 보내셨지요? 가족 간에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자, 나는 교회를 댕겨, 나는 예수를 믿어, 당신은 또는 너는 예수를 믿지 않아. 그래서 나는 너보다 더 나아. 알게 모르게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죠. 결국 그것도 여기에 똑같이 지금 얘기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실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낫고 그분은 또는 그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내가 그보다 뛰어난 게 확실합니까? 아니면 진짜 내가 예수를 믿고 그분은 안 믿으니까 나는 확실히 구원받았고 그는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라는 거 확신합니까? 무엇으로 그거를 여러분 속에 확신합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진짜 마지막 십자가상에 달려서 마지막 그 말 한마디라도, 좋은 말 한마디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데, 내가 쌓지 않더라도 20년 30년 동안 쌓아오지 않았더라도 그 한순간 말 한마디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데, 그러면 그 구원은 옳지 않은 구원입니까? 우리는 많은 생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명절을 지난 오늘 입장에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친지 가족들을 향해서 가만히 한번 내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분들에게 어떤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가? 알게 모르게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다라는 생각을 내가 하고 있지는 않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깊이 한번 돌이켜 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구원은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내 공로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돌이켜야 합니다. 어디로? 십자가로 돌아가야 하죠. 그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틴 루터 얘기를 잠깐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틴 루터는 그 수도사로서 그 수도회에서 열심히 수도를 하면서 그 당시 마틴 루터가 살았던 그 당시에는 모든 게 공로주의입니다. 구원도 공로로 받는다는 거죠. 내가 공을 쌓아야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당에 올라가는 계단, 참나무 계단을 무릎을 꿇고 기어 오릅니다. 피가 줄줄 흐르도록. 왜냐하면 그 공로를 쌓아야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는 공로주의가 그 시대를 풍미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문득 마틴 루터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 십자가는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뭐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무것도 의미가 없지 않아? 내 공로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만 간다면? 그래서 그는 종교 개혁자가 되었습니다. 그 생각 하나에 의해서 바뀌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딱 그 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공로죠. 내 가족의, 내 친지의, 내 누구로보다 내가 조금 더 옳은 이유, 조금 더 선한 이유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이라는 어떤 그 공로주의가 여러분 속에 있는 한 예수의 십자가는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우리는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뭘까?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로 끊임없이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속에 있는 나의 오름을 온전히 씻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그 생각하면서 1절부터 11절까지 천천히 생각하시면서 사도 바울의 얘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평대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깨게 하시는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어제 명절을 보내고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돌아봅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 속에는 알 수 없는 우월감, 알 수 없는 그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일종의 교만이지요. 근데 그만을 교만으로 이해조차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우리는 그렇게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당신이 또는
너가 모든 것에 판단하는 판단의 잣대가 되어서 남에게 그 잣대를 들이대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들어 오늘 우리도 이후의 모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잣대를 드러내지 않는, 아니 그 잣대를 상대가 아니라 나에게 들이대며 살 수 있는,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그래서 진정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평안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두란노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찬송가 325장입니다.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간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다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성부를 믿습니다. 나는 죄인을 위하시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있게 되어 명령하여 말씀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의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오늘도 사랑하는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누구든 정죄하지 않는, 판단하지 않는 그 삶으로 오직 판단은 주께 맡기고 사람의 인정에 메말라 하지 않으며 오직 주님의 인정에만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의 그 마음까지 함께 주님께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응답하는 삶, 주님의 칭찬에 감격하는 삶, 주님의 인정에 목말라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인정으로 말미암아 날마다의 이 땅의 삶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신앙 고백이다. 우리는 세상이 관심 갖는 서유다. 하늘이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새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예수 산상 변모주일의 공동 예배가 끝났습니다. 각자 삶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공의에 기대서 살아가십시오. 거기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화를 말과 행동으로 전하며 누구에게든지 판단하지 말며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내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심이 오늘 이곳에 고개 숙인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